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실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2025년도 첫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독감에 걸려서 몸이 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좀 잘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몸 관리 아프지 마시고 2025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웅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그의 이름을 높이면서 그를 칭송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모두가 기뻐하면서 다윗을 칭찬하는 그때에 단 한 사람만 그렇지 못했죠.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다윗이 많은 백성들의 칭송을 받음으로 점점 사울의 마음에는 다윗을 향한 질투의 마음이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투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사무엘상 19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의 집에 전령들을 보내고 이제 그를 포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을 죽이고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 목숨을 잃을 만한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윗은 이제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간신히 이 성을 빠져나와서 도망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칭송받았던 다윗이 한순간에 목숨을 위협받고 도망치는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도망자가 되었던 다윗이 도착했던 곳은 바로 이제 사무엘이 있었던 라마라는 곳입니다. 이 라마라는 이름은 높은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사무엘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가 사역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사울과 결별하고 사무엘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고향 라마에 나봇을 세워서 이제 후배 선지자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 지금 사무엘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라마 나봇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거주지라는 뜻으로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모여서 서로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갔던 그 라마 나봇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교회의 본질과 그리고 사명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라마 나봇은 단순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던 장소로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이고 보호가 있었던 곳이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특별한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곳은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예배와 훈련이 이루어지는 영적 공동체의 중심지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신갈 감리교회도 바로 이런 영적 라마 나봇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라마 나봇과 같은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로 라마 나봇과 같은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교회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사무엘이 있었던 라마로 향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다윗이 이제 목숨을 위협받는 가장 큰 위기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바로 사무엘이 있었던 라마라는 곳입니다. 왜 다윗이 라마라는 곳을 갔을까요? 라마라는 곳이 어쩌면 강력한 성벽이 있고 군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간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다윗이 라마로 향했던 것은 다윗은 인간의 피난처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영적인 피난처를 갈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마 나봇은 단순히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임하시는 영적인 피난처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이 있었던 라마나요트에 있다는 그 소식을 듣자 사울은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다윗을 지켜주십니다. 20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사울의 전령들을 보내고 그들이 도착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다윗을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 라마나요트이라는 곳은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주는 곳, 보호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곳에서 안전한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바로 이런 라마나요트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이 인생의 위기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지켜줄 피난처가 없는, 나를 도와줄 그 힘이 없는 큰 고통과 위기 속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과 같이 다윗과 같이 라마나요트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라마나요트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피난처셨고 힘이셨고 도움이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라마나요트과 같은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고통이 있을지라도, 고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라마나요트과 같은 이 신가의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은 이곳을 통해서, 이 라마나요트과 같은 이 신가의 감리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라마나요트과 같은 영적인 피난처가 되어서 정말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더욱더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점점 우리의 믿음이 지켜나갈 수 없는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교회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품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상처 입고 고통스럽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는, 우리가 이 신가의 교회에 왔을 때는, 우리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만났을 때는 세상에서 받았던 상처를 똑같이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새 힘 얻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워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교회는 그렇습니다. 주님 품 안에서 쉼과 안식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고민과 아픔과 모든 고통은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신가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나옴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누릴 수 없었던, 세상에서 얻을 수 없었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새 힘을 얻어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요트에서 바로 이 위협을 피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듯이 우리 교회 역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이 영적 피난처, 우리 신가의 감리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신가의 감리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새 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동행해 주십니다. 2025년도 우리 신가의 감리교회가 라마나요트과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라마나역과 같은 교회는 이제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만 라마나요스는 단순한 피난처가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의 훈련소였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그곳에서 이제 후배 선지자들을 양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들을 기도로 훈련시켰습니다. 20절에서는 사울이 보낸 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러 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예언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라마나요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었고 또 성령의 역사로 충만했던 장소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라마나요스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가 가져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어떤 사명이겠습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는 곳입니다. 이 교회는 바로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는 훈련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갓난아기들이 젖을 사모하듯이 순전한 말씀을 사모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 성장에 필수적인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말씀이 없이는 자라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2025년도 이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신년의 계획들을 아마 세우실 겁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계획들이 있겠지만 성경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읽겠다 이런 통독에 대한 계획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신년부터 100일간 이제 성경 통독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하나하나 내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맡기는 삶,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는 훈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0일간의 그 시간들이 짧으면 짧을 수도 있고 길다면 길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성경을 통독하는 것이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도 있고 쉽다면 또 쉽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하나하나 가까이 하고 사모했을 때 그 말씀은 반드시 내 삶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훈련하는 한편 우리는 바로 또 기도로 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마나요스에서 선지자들은 말씀을 훈련받았고 한편으로 또 기도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 기도는 그들의 삶과 사역에 능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사울이 보낸 사람들이 기도로 충만한 라마나요스에 도착했을 때 악한 의도로 왔던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언을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보여주는지를 나타내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는 기도의 불이 다시 뜨겁게 타올라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불이 다시금 뜨겁게 새롭게 타오르며 다시 활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능력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가 저마다 있으실 겁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응답받고 이루어졌던 그 경험들이 기도를 통해서 있으실 겁니다.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구할 때 비록 나는 연약하고 능력 없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전기가 연결되지 않는 전등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모습이어도 전기가 연결되지 않으면 빛은 나오지 않습니다. 전등이 빛을 발하려면 전원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영적 전원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내 삶의 빛으로 나타나고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우리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입니다. 2025년도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더욱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삶의 문제는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연결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능력으로 빛으로 반드시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신가의교회 성도 여러분, 라마나요트에서 훈련받았던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했듯이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준비되는 영적인 훈련소입니다. 말씀으로 훈련되어야 합니다. 기도로 훈련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이 땅의 모든 삶의 자리 하나하나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라마나요트과 같은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라마나요트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들을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전령들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언하며 쓰러져 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울이 직접 다윗을 잡으려고 라마로 향합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 말씀, 22절부터 24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다윗을 잡으려고 라마나요트를 향했던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악한 의도로 왔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온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울조차도 라마나요트에서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그는 옷을 벗고 예언을 하며 쓰러졌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왕이었던 사울이 그의 옷을 벗고 쓰러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인간의 교만과 권위가 무너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의 계획들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에서는 아무리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인간의 악한 의도가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무력화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그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세상의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지라도 세상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는 아무리 세상의 힘이 무너뜨리려고 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시도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세상에 휘둘리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교회,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틈타지 못하는, 넘보지 못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능력이 있는 교회, 우리 신가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하는 신가의 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우리 신가의 교회가 바로 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능력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했던 당시 초대교회를 통해서 온 열방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신가의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 이 시대를 바꿔나갈 수 있는 교회, 믿지 않은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 우리 신가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세상의 힘이 결코 넘보지 못하고 세상의 권세가 이 교회 앞에서는 무너져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는 우리 신가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라마나이옷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곳이었고 또 말씀과 기도의 훈련의 장소였고 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장소였습니다. 이런 라마나이옷과 같은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위로를 주는 교회,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 2025년도 우리 신가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작년 한 해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 안에 잠들어 있었던 신앙의 야성들, 올해 표어처럼 다시 깨워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여서 다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 사모하고 더 기도하고 더 봉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신앙의 야성이 충만하게 회복된 올 한 해 2025년도 신가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가 변화되시기를, 이 시대에 잠들어 있던 신앙의 야성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시 깨어지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2025년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라마나이옷과 같은 교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라마나요트에서 다윗을 지켜주셨고 또 말씀과 기도로 선자들을 훈련하시며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나타내셨던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넘쳐나고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로 세워져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지친 영혼들이 찾아와 위로와 안식을 얻는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새 힘을 얻으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영적 군사들이 준비되는 훈련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라마나역과 같은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이 교회의 사명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